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거쳐서 완성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부와 영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소문이 온 천하에 퍼지고, 그래서 저 아라비아 남부에 있는 스바의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그 향품과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시험하고 감탄하고 그래서 큰 선물을 주고 돌아간 이야기가 어제 나왔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과연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된 것처럼 그의 그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 재산과 지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1년에 들어오는 그 세입금,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어제 120달란트가 4톤, 현 시가로 한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666달란트면은 거의 2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세금이 1년에 20조 원 이상이 거쳤다는 거죠. 또 그 밖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금이 많은지 금으로 쳐서 내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물론 이 금방패는 실제 전투에 나가서 사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의전용으로 만들었겠죠. 여러분, 황금으로 만든 큰 방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쩍번쩍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또 쳐서 내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짠하고 나타나면은 이 금방패를 든 군사들이 쫙 양쪽에 도열해서 그 의전을 하는 거죠. 그 스바 여왕 같은 외국의 사절들이 손님들이 오면, VIP들이 오면 쫙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든 군사들이 쫙 양쪽에 도열해서 충성하면서 의전을 하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이렇게 상상만 해봐도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막 번쩍번쩍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금이 아닌 것이 없는 거죠. 큰 보좌를 상하로 그 왕이 앉는 그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전부 그 보좌를 입혀가지고 그 보좌에 6층계가 있는데 그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금으로 만든 사자들이 양쪽에 있고 또 12마리의 사자를 6층계 좌우편에 6마리씩 황금 사자들이 쫙 있는 그 솔로몬의 그 보좌를 이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그 왕의 그 위엄과 영광이 대단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만든 게 없었더라. 전부 그냥 황금으로 다 입혀가지고
번쩍번쩍하는 이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다 그래서 그릇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도자기로 쓰잖아요. 네. 은으로 만든 게 없이 전부 다 금이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예. 은도 얼마나 귀해요. 예.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왕들이 그 수라상에 올라오는 그 밥상에 수저를 전부 은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왜냐하면 독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예.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숟가락을 넣으면 싹 변색이 됐다 그러죠. 은도 그렇게 귀한 건데,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 그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들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 귀한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는 것이 이 솔로몬의 이 전성기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아서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을,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에 맞게 그 복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 여기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랬죠. 그리고 그가 각기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물, 은그릇과 금그릇과 위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문제는 뭐냐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는 것과 은금을 많이 쌓아놓는 것을 하나님이 왕에게 금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고 은금을 막 창고에 쌓아놓고, 이 군사력과 경제력의 상징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왜 그랬죠?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곧 그 나라의 국력이고 그걸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여야 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부유한 예루살렘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고 은금을 왕궁의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는, 이것이 결국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군사력과 또 금은보화 이런 경제력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내일 본문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일 본문 솔로몬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시니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들을,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과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는데 문제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들을, 그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쌓아놓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하고 그 하나님이 금하신 일찍이 여러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마. 통혼이 뭐예요? 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율법에 엄하게 금하신 그 명령을 솔로몬이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 인간적으로 다른 이방 나라들과 결혼 관계를 맺으면 서로 전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정략 결혼이죠.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전성기에 참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이 전성기에 최고의 그 국력과 그 부강함을 자랑했던 이 솔로몬의 통치 절정기에 이제 어느덧 그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솔로몬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말씀의 원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복이 끝까지 복이 되려면 그 복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갈릴리 호수처럼 요단강물을 받아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이라야 그 갈릴리 바다에 각종 물고기가 번성하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바다가 되는 것처럼 사해바다처럼 요단강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나누어주고 베풀고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그분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멘.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제가 손자에게 좋은 장난감을, 비싼 장난감을 사줬어요. 손자가 막 난리가 나겠죠. 너무 좋아가지고. 자, 장난감이 귀합니까? 장난감을 사준 아버지가 더 귀합니까? 예? 근데 이 손자놈이 장난감에 푹 빠져가지고 아버지는 관심도 없고, 한 다음에 아버지가 서운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에 취해가지고 그 복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가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멘. 그렇죠.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보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이 세상 부귀 영화 행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다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참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교훈으로 얻게 되는 거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장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